시간이 빠르지요? 벌써 9월의 첫째 주입니다. 시간은 지나서 계절은 바뀌어가고 있죠. 저는 피부로 절감하는 게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싸늘해요. 선선해요.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렇듯 시간이 지나가며 계절은 바뀌고요. 또 우리가 1년, 2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은 바뀌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변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학계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가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본문은 동일해요. 본문은 동일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학계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제가 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여러분이 각자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만 되뇌어 보면 18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18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들이 외면했던, 그들이 방치했던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단순히 시작. 단순히 귀로 듣는 청의가 아니라 순종할 의도와 의지가 함께 결합된 전인적인 차원의 들음이다. 단순히 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이 전제된 들음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경외하기 시작해요.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우리 시작.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 등과 같이 긍정적 의미가 포함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 경외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야레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그들은 떨림의 두려움,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학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학계의 메시지를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오늘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가봅시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인간 학계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인간 윤영수의 음성이 여러분에겐 귓전에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야기 잘하시네로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여호와께 경외하며 그 선지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뭐예요? 13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학계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고 힘이 되어졌을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건 20년 가까운 18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어떻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응답하셨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고자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때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걸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고백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14절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지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해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단계 좀 들어가서 이 마음이라는 진짜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 다른 의미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이성의 작용일 수 있지만 마음에 위치해 있는 또 다른 우리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레브 혹은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이래요. 시작. 육체와 관련된 실제 한 부분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정과 의지의 중심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이 레브 혹은 레바브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트잖아요. 하트. 사랑합니다. 하트거든요. 그런데 이 레바브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신체 일부에서 제한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감정과 의지 중심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마음인데 그것을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레바브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요, 성경에서 600번,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600번, 또 다른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유사어가 250번, 거의 850번 가까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계의 선지자는요, 이곳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반복되어 여러 번 사용되어졌던 거 레브나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단어로 사용해요.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루아흐. 루아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흡, 숨, 바람, 영,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들숨과 날숨의 숨도 되어져요. 호흡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번역되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레브나 레바브와는 조금은 좀 결이 달라요. 자, 자막에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레브 혹은 레바브가 쓰여졌어요. 빨간색으로 그들에게 한 마음, 이것이 레브였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한 영, 새로운 영을, 이것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것이 레브라는 단어와 루아흐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인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영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계는 왜 굳이 마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 마음이라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서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것을 좀 깊게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일반적인 레브나 레바브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다시 가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학계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즉 뭐냐면 그 학계는요, 그 마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허락되어지니 뭐예요? 그들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사용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 28장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은 거룩한 옷인데 그 옷을 특별한 사람이 만들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게 했냐면 무릇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그것을 만들게 해서 입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영이 누구냐? 바로 루아흐 하크마예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 호크마, 지혜로운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그것을 만들게 해서 제사장으로 입히게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 오늘 학개 선지자가 오늘 그 스알델의 마음,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루아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굳이 학개서는 왜 이 1장 14절의 그 마음을 왜 굳이 루아흐로 사용했을까? 레브 혹은 레바브라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답을 찾을 수 있냐면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에 가면 이미 이 학개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7절 말씀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그렇게 1장 5절과 7절에 기록되어지는데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를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즉 뭐냐면 학개에게 이 마음이라는 그 레바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과거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심들, 즉 지난 일들에 대한 마음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었어요? 할 수 없었던 마음, 지금은 여호와를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레바브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은 루아흐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예요? 감동시키셨어요. 감동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이 우루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라는 단어는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다예요. 우리 옆 사람을 깨웁시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죽은 영혼, 잠자던 영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깨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 14절의 마음, 그 감동시키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깨우시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일깨우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라고,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라고. 그들이 뭐예요? 그 옛날에는 할 수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깨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그들은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변한 건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풍요로워졌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성전을 지을 만한 때야라고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서라는, 특별히 학개서 예언자 학개서의 메시지를 드릴 때 그 학개서에는요 요일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거기까지 그 달 초 하루에 6월 1일 날 기원 전 520년, 정확하게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 6월 첫째 날에 그들에게 학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흐릅니까? 약 한 3주 조금 넘게, 24일, 한 달 조금 만되는 그 24일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24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18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그들이 한 달 만에 짓기 시작했다고? 그들이 엄청난 변화인데 무엇이 변했을까?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한 달 동안 그들은 뭐 했던 거야? 그러면 그들은 또 고민했던 거야? 왜 한 달 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데 24일이나 지나서 반응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24일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24일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답을 찾았어요. 제 서재에도 지금도 이 책을, 제가 학계서를 준비할 때마다 이 책을 또 참조하고 있는데, 틴테일 구약 주석 시리즈 28권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저자가 앤드류 E. 힐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 주석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학계 선지자의 첫 메시지와 성전 재건의 재개 사이에 24일이 지연이 있는 이유에 대해 여섯째 달은 과수원과 들판에서 추수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추구가 아니고 추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수하는 달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이 여섯째 달이라는 그 유대력의 여섯째 달이라는 그 달은요 우리나라의 마침 9월과 같은 시기였대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과일을 추수해요. 주로 과일이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좀 무화과라든지 혹은 포도 열매라든지 그것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엄청 바빠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 올해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있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학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더욱더 피부로 와닿았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요 수확할 게 없어요.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뭐예요? 수확의 철에 수확을 마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지도자들은 뭐 했을까? 권혁승 교수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6월이 여름 과일 추수로 가장 바쁜 달이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에서 추수를 우선적으로 끝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파란색 글씨 시작.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운 하나님의 감동은 예언이 있은 직후 곧 시작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그 감동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6월 첫째 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한 달의 시간이 지날 동안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뭐예요?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웠고요. 그들은 여전히 기대에 차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의 특별히 기원전 520년 그때에 유독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들이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수확할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곤고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루아흐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은 일깨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4일이 지난 그때에도 그 지도자들은 아마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겠지. 어떻게 지어야 되지? 설계도를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학계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되새겼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수학철 바쁜 수학철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성전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자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었어요. 오늘 학계의 메시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은 그 마음이 일깨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특별히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메리 케이 애쉬라는 여인의 삶입니다. 메리 케이 애쉬. 굉장히 뛰어난 경영인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여인입니다.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 메리 케이 컴퍼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화장품 회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예요. 메리 케이 화장품을 써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메리 케이 화장품 아세요? 진짜요? 좋아요? 잘 이거 제품만 우리나라에는 워낙 화장품 회사가 많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워낙 뛰어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제가 화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같진 않은데 이 메리 케이 화장품이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인터넷 쳐서 메리 케이라고 치면요 여러분의 화장품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회사냐면요 전 세계의 마케팅 회사, 즉 화장품 유통업으로는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회사고 전체 유통업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예요. 회사 직원만 몇 명이냐면 단순히 그 화장품 업계이기 때문에 상담자들,
즉 뭐냐면 미용 상담사만 그 회사 소속만 350만 명이 있어요. 놀라진 않으시죠? 놀랄 숫자는 그걸 안 주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미 유럽 전체, 그리고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까지 전 세계에 이 메리케이 화장품이 안 나간 데가 없다 그래요.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라 그래요. 그 회사를 일군 여인 메리케이 씨. 그 여인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따랐던 여인이에요. 그 메리케이 애쉬의 신앙 고백은 이래요. 그의 신조예요. 자,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세 가지 신념. 첫째, 시작. 큰 소리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충실할 것. 이것이 메리케이 애쉬의 세 가지 신념이었었어요. 그녀는 200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가 남긴 회사는 성업 중에 있어요. 그 메리케이 애쉬 여사가 생전에 6미니츠라는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그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토크쇼에서 그 진행자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다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비꼬아 물어요. 맨날씩 그 애쉬 여사는요 하나님 하고 다녔대요. 심지어 워낙 성공한 경영자니까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그 세미나를 인도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경영자 세미나 가서도요 내 회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것이 그녀의 마케팅처럼 보여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메리케이 애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 여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에게 엄청난 부와 성공이 그에게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녀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깨어있는 나의 영혼, 죽어져 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다시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학계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전 18년 동안, 아니 70년 가까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뜨겁게 일깨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제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뜨겁기도 했지만 또다시 목회란 뭘까?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라는 것을 진지한 물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늘 그렇듯 저의 관심은 오직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주로 제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나본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름은 있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요. 때로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래서 몇 분이 어제 오래간만에 통화가 됐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저 바쁩니다. 저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연락 주세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한편 아쉽고 한편 속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켜 달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그렇게 기원전 540년 전에, 520년 전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